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면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고 또 세상을 부지런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을 바꿔본다고 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된다면 자기 누구라도 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함은 매이지 아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주부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도 살 게 없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이리저리 돌다가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반찬 그거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가가 더
다른 때보다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물가로 겪는 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귀 턱뼈 게 80세겔이라고 그러고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평소 때 같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를 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365일을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경제를 모르고 여러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최종 단계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만 가지고 너희들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 지혜롭다고 하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징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그런 훈련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마리아 성이 정말 그 극심한 경제난에 부딪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얼마였다고요? 은 5세겔이었다고요. 그런데 고운 밀가루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이 극심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해도 이건 쳐다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스아에 팔린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입이 방정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떨어져요. 당신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기 것만 자기 거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에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왕으로부터 해서 그러한 백성들 한 사람을 이르기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서 풀어집니까? 세경 생각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큰 문제, 심각한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죽고 아람 군대 가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의 눈을 의심할 일이 생겼어요. 전쟁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그 길에 쌓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 급한 마음을 주셨으면은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말조차도 다 놔두고 이러고 그 위험에 빠지면은요 판단이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타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마치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마치 물자를 다 갖다 놓고 고스란히 몸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같이 있는 이 생의 그 표본을 보여주었던 이 나병 환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렇지요. 지금 사마리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정말 어찌 보면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이 나병 환자들 자신이 할 일을 자각을 했어요.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왕도 모르고 있고 정찰병도 모르고 있고 국민들은 더 모르고 왕일지라도 지금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 안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온 곳이긴 했지만 이 아람 군대 그 진영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게 먹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자들이 넘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자기가 그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많은 물자를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굶주렸으니까 그렇죠?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앉아서 먹고 막 웃으면서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세상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가만히 이제 먹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자기 이제 배가 차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성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성 문지기에 가서 말을 했고 성 문지기는 왕에게 가서 말을 했고 결국에는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퍼주고 자꾸 퍼줄 때에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그러한 복음의 생수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나눕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정보나 건강 정보 같은 거는 여러분 나눌 줄 아는데 우리가 복음 정보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함,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요, 오늘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어두움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애들 잘 먹고 잘 먹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된 신생활 지던 처지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그런 소식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들 통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실상 어떤 이 본의 아니게 거주지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어디 자기들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무시했는데, 얼마나 우리 소식했는데, 뭐 주님께 살려고 하면 언제까지 소식 듣겠지 뭐, 라고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좋은 소식을 그 복음을 예수님만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반열의 그 축복의 대상에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성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보이는 성에 갇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도 이 사람들도 마음의 성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그 성에 갇힌 사람들이 안 갇힌 사람들이에요. 안 갇힌 사람들입니다. 비록 몸은 안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러한 몸이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었습니까? 결코 그들의 마음성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병든 게 더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몸이 병든 것은 어떻게 병원 가면 치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병든 거는요 병원 간다고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쓴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 더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내가 좋다라고 하는 판단에 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주께 나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람 사람이 벌인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모든 삶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람 군대에게 환청이 들리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동맹을 구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귀에 들리게 너무 더 크게 들리고 선명하게 들리니까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급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작이 되지 않아요? 말을 타고 가도 되는데 말을 놓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니까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되고 내가 발버둥 안 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무슨 뾰족할 수가 있습니까? 길을 찾는 게 더 빠르지요. 근데 여러분 길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밌는 일 아닙니까?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급했으면은 그 말 타고 갈 생각을 못할까? 그것도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렇죠? 수백, 수천 명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서 침착을 하는 것, 침착하게 일을 하는 걸 처리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환청을 들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람 군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환청 듣고서 도망갔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정신을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여러분은 그 환청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뭔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그 잠깐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큰 그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감당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그래서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등장으로 인한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졌지요. 사마리아 성이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극과 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아빠도 아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된 거죠. 판단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랬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운 밀가루가 또 뭐가요? 곡식가루가 보리 2사 한 세겔. 이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 주지 않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보다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더 큰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 그 진노를 바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치 않으면은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못했다 말 안 하는 애들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더 늘어납니까? 매가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녀는요 안 맞아도 될 매를 미련한 자녀는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미련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네? 어려움이 오니까 뭔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더 반항하고 더 억하 심정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께서 믿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요 최고 단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몇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 단계 중에서 최고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너희들 사람 고기를 먹게 될 거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성조면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실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분은 허둥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볼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순간 한눈 팔고 있었구나. 방심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구나. 여러분 진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도 아무리 좋은 병원도요. 여러분 뭐부터 진단이 돼야 됩니까? 무슨 병인지부터 알아야 처방할 수 있잖아요. 처방이 진단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 병원으로 가시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병원에서 진단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제일 큰 병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사는 자와 죽는 자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불신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좋은 믿음을 가지셔야지 안 좋은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하찮은 인생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보았을 때, 행동을 보았을 때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살기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인생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 답해 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